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보실 말씀 사사기 17장 사사기 17장 함께 열어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내용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물질이 삶을 지배한다,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17장부터 이제 21장까지 사사기의 내용은 기본적인 것은 동일하지만 이제 그 대상이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회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사사기 전체를 요약해 드리면 1장부터 3장 초반부까지는 서론적인 의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게 되죠. 그 이유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를 따라서 말씀보다는 현실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고발하면서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다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을 통해서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사로 영적인 권위를 주었지만 그 사사들은 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자기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들은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주관대로 누가 뭐라 그래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죠. 자, 16장까지 이런 사사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가 이제 17장부터는 이제 사사는 이제 지도층이었고 이제 17장부터는 이제 밑바닥 사회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밑바닥부터 상층부까지 다 타락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밑바닥 사람들의 삶 속에 젖어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또 영적인 타락상을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는데 오늘 17장 그 첫 번째 이야기의 소재가 뭐냐 하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7장 1절부터 보면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 어머니가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훔쳐갔는지 훔쳐간 놈은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랬더니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미가가 훔쳐갔는데 그 어머니가 아주 저주를 얼마나 했던지 섬찟해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어머니가 기가 막히는 거죠.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 해간 줄 알았더니만 도둑놈이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저주를 이제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 생각 속이 이젠 다 이제 타락한 거예요. 변질된 거죠.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 산당을 이제 신당을 만듭니다. 집을 이렇게 방을 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처소다 그래 놓고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또 5절에 보면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드라빔 이것은 부적 같은 거예요. 점을 보는 어떤 그런.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삼아요. 이제 막가자는 거죠. 뭐 원래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 에브라임 산지니까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우리 집에서 네가 예배 인도해, 네가 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온 어떤 한 청년을 만났는데 마침 레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연봉 은 10개 그리고 의복과 이제 먹을 것을 잠자리를 제공할 테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대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한 가정에 제사장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냐 하면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하면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 돈. 처음부터 은 1,100개 그리고 성경에 여자가 나오면 뭔가 심상치 않는 분위기다 말씀을 드렸죠. 여자가 등장하면. 그런데 여기도 보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여자보다는 남자의 권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나타나는데 어머니의 은 1,100개가 잃어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이 엄마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자가 가장이어도 경제권을 아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아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 밑바탕에는 그 사회의 물질이 아주 깊이 젖어 있어서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돈을 잃어버렸다가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줍니다. 그랬더니만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신상은 이게 상극이잖아요.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상을 만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뭔가 만들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 깊은 곳까지도
이 물질이.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유다에서 베들레헴에서 오는 레위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이제 스카웃 제의를 합니다. 1년 연봉을 은 10개. 제사장의 1년 연봉이 은 10개인데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으니까 엄청난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 10개에도 1년 연봉이 되는 그 액수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고 레위 지파면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12지파로 땅을 분할한 다음에 레위 지파에게는 이 기업을 안 줬어요. 안 줬다는 것은 뭐냐면 먹고 살 어떤 토지를 안 줬다는 거예요. 왜 안 줬냐 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지파의 48개 성을 받았거든요. 그 성에 나누어 살면서 그 성이 속해 있는 그 지파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절기 지키고 소산의 11조를 드릴 때 그것으로 이제 생업을 하라고, 딴 생각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만 먹고 살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스카웃 제의를 받고 돈에 팔려서 이제 집하고 뭐고 간에 돈만 주면 한 가정의 제사장 노릇도 기꺼이 하는 그런 세태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고 물질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물질이 이제 제사장,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을 지배하는데 뭐 연봉 받고 스카웃 제의 받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자, 7절에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것은 아주 1차적인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내가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요. 48성읍에 딱 레위인에게 준 그 성이 있어요. 그 성에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은 레위인들에게 준 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9절에 보면 미가하고 얘기하다가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아니, 레위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그 성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류할 곳을 찾아다닌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이 없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다니는 목적이 뭘까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요, 개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척하려고.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나 제사나 절기나 소산의 11조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의 신앙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데 하나님 여호와는 형식적인 거고 다 세상을 섬기다 보니까 제사를 많이 드려요? 안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안 드려요? 11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예물을 많이 드릴까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드릴까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레위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가.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는데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교인들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간판 붙여 놨으면
교인들이 전도가 돼야 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믿음이 막 충만해야, 은혜 충만해야 막 11조, 10배 2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막 목사님 양복에다가 뭐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11조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해요, 헌금을. 그러니까 죽어라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목사인 거예요, 목사인 거. 그러니까 목사가 이러고 있다, 내가 진짜 죽겠다,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레위 성에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이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왜? 좀 큰 도시거든요. 가보니까 개척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와 있어, 거기. 장로교도 와 있고 감리교도 와 있고. 그러니까 또 거기 머물지 못하고 이제 다른 동네로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 미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의 제안이 뭐예요? 연봉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솔깃합니까? 하나님의 인도구나, 응답이다, 뭐 별 생각, 미사 요구 다 갖다 붙였겠지요.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제사장 지파로서 레위는 이 세상에 기업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이 기업이었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택함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이제 거룩하다고 하는, 성직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이제 물질을 따라다녀요. 먹고 살기 힘들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레위 성읍에 있다가는 자식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켜, 죽만 먹어. 그러니까 사람들 모이는 곳에, 부흥이 될 만한 곳, 돈이 있는 곳, 물질이 있는 곳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한 사람의 제사장이라도, 그 일이라도 돈만 주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가 집에 신당이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신상이 있어요.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우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레위, 제대로 된 레위라면 그걸 다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가르쳐요. 아니, 못 가르치죠. 왜? 물 주니까, 고용 주니까.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이제 물질이 신앙을 지배하게 돼요. 자, 이 유다 청년의 모습을 보면 몇 절을 보시냐면 10절 한번 보세요. 미가가 이제 스카웃 제의할 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우리의 제사장이 돼 주십시오. 아주 공손하게 표현은 그렇게, 그리고 연봉 제한도 하지요. 자, 그랬더니만 11절에 보면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아주 만족했어요. 은 10개 정도면 개척하는 것보다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때는, 말할 때는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집에 제사장이 돼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근데 정작 같이 함께 살아보니까 11절 끝부분 보세요.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뭐 같이 됐다고요?
미가의 아들같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아버지가 돼주시고 제사장이 돼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작 그 집에 더부살이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돼요. 아들이 됐다는 의미는 뭘까요? 미가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반대로 미가가 하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아들처럼 따라야 돼요. 제사장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미가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그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 그랬잖아요. 아세라가 풍요의 신이라 그랬잖아요. 이 유목 생활만 하다가 정착 생활을 처음 해보는 이 사람들이 이제 물질에 눈을 떴어요. 광야에는 물질이 별로 필요 없어요. 먹을 것만 있으면. 여러분 캠핑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캠핑 가면요 삶이 간단해요. 근데 캠핑 갔다가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복잡해져요. 갖출 것도 있고 후라이팬도 뭐 큰 거 대중소가 있어야 되고 냉장고도 뭐 김치 냉장고 큰 거 작은 거 뭐 그러다 보니까 정착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많아지니까 그걸 가지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물질에 대한 마음이 이제 커져가지고 그것이 이제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그리고 나가서 신앙을 지배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지배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물질이 왕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일까요? 오늘날은 이런 모습 없을까요? 미가 장로 없을까요? 유대인 청년 목사 없을까요? 더 기가 막힌 건요 뭐냐면 여기는 이름이 유대인 청년 이름이 없어요. 안 나와요. 근데 18장을 보면 이 유대인 청년이 나중에 단지파를 따라서 저 북쪽으로 같이 이제 내일 말씀드릴 텐데 북쪽으로 이제 같이 이사를 가요. 이 미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단지파를 따라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하는데 30절 한번 보실래요?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기 보면 이름이 나와요. 유다 청년 유다 청년이 아니라 레위 지파 청년인데 처음에는 무명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세라는 그 말에 각주가 하나 붙어 있죠. 1번이라고. 그죠? 그 1번을 따라서 밑에 내려오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므낫세. 이게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모세가 아니라 므낫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므낫세. 모세가 누굽니까? 민족의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므낫세는 모세 아들 이름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두 이름이 나와 있을까? 그리고 한국 성경에는 왜 모세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는 모음만 있고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우리가 그 무슨 뭐 퀴즈 같은 거 자음만 해놓고 모음 이렇게 받침해서 단어 만드는 거
뭐 그런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모험이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모세라고 하는 모음이 있는데 거기에 니은, N자 발음이 나는 그거를 하나 집어넣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원래는 모세인데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라는 말이 나와요. 게르솜은 모세의 아들이에요.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 근데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이렇게 모세의 손자거든요. 근데 이 손자란 말은 어떤 직계 손자의 의미도 있지만 몇 대 후손의 의미도 있어요. 하여튼 모세의 직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누굽니까?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민족의 지도자의 직계 손자가 이 짓 하고 있다.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서기관, 율법주의 서기관들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모세라는 그 자음에다가 니은을 하나 더 넣어놓은 거예요. 모세가 아니고 므낫세다. 사실 므낫세나 모세나 거기서 거기거든요. 아들의 자손이냐 아니면 모세 할아버지의 뭐 손자냐 이게 큰 의미가 없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존심에 모세의 이름이 들어간 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므낫세라고 기록한 사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국 성경이나 일반적인 성경에서는 모세 이렇게 그 의미를 알고 또 여러 사본 대중을 이루는 사본을 따라서 모세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의 직계 손자 뭐 3대일지 4대일지 그건 불분명하지만 그 직계 후손이 이루고 다닌다는 거예요. 족보 있는 집안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몇 대째 목회 집안이고 선교사고 아마 이런 스펙을 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면 아마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좋은 가정이라고 여길 거예요. 그런 집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돈이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고 돈 벌어야지 돈 벌어. 요즘은 안 그럴까요? 이런 걸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또 세상 말에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한 사사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어제 주일 말씀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이 시대의 유행과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큰 기업도 이룰 수 있게 하세요. 능력도 나타나게 하세요. 똑같은 그런 형통한 삶을 사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똑같은 회사 기업을 이루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아둥바둥하면서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은 앞에서는 남아요. 그런데 구멍난 전대처럼 술술 흘러버리는 그러나 쇠가 빠지게 일하면서 남는 건 없는 허망한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의미 있는 삶이다.
그렇게 살 때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내 땅을 만드는 방법이고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돈에 눈이 멀어서 이제 신앙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돼버렸어요. 시간 남은 교회 갈게요. 이제 그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생각들이 돼버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주님이 영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예배와 신앙이 우선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물질에 휩쓸려 떠내려 가더라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힌 믿음의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